열반이나 불성이나 사실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책 소개해드렸는데 깨달음의 재발견, 이분은 저랑 정반대의 입장이에요. 초기 불교만이 가장 정통이란 입장이에요. 근데 마지막 가니까 대승까지, 선불교와 대승까지 대화합을 시도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철저히 소승 입장에서 화합을 시도하는 거라 대승 불교를 잘 모르시고 하신 얘기가 많죠. 선불교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이분은 저랑 정반대인 게 철저하게 초기 불교, 부처님이 하신 말씀 위주로 불교를 보는 거를 중시해요. 저는 반대로 철저히 대승 입장으로 보는 걸 중시해요. 그럼 넌 석가모니 믿는 사람 아니네. 예, 그래도 좋아요. 저는 석가모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승 가르침이 왜 제가 대승 불교에 그렇게 목을 매겠어요? 제가 공부한 거랑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체험을 가지고 대승을 지지하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저는 지지하지 않아요. 초기 불경 가르침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 법구경 강의 보시면 구절구절을 제가 계속 비판하면서 그 강의한 거예요. 법구경에 대해서. 이 말이, 그리고 왜 현재 불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현재 불교는 대승 불교를 표방하면서 왜 초기 불교 경전하고 대승 불교 경전을 믹스해가지고 섞어서 가르치냐는 걸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법구경 그러면 석가모니 가르침이라고 해서 좀 불교 신자들은 다 감동하면서 봐야 될 책인데 제 법구경 강의 들으시면 조목조목 비판이 났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거예요? 하면서. 좋아하지 마라, 못 봐서 괴롭느니라, 미워하지 마라, 봐서 괴롭느니라. 그럼 그 말이 맞다면 여러분, 그 말이 진리라면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에서 좋아하지도 미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제 말은 뭐냐면 대승은 그렇게 요구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은 대승 불교적 삶을 살면서 읽는 경전은 초기 불교 경전을 읽으면서 감동해요. 그렇지, 이게 옳지. 그럼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입장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중생과 함께 울고 웃을지 아니면 중생을 외면하고 나만의 길을 갈지 정하셔야 돼요. 근데 전혀 다른 경전을 보면서 섞어서 감동을 느끼고 계시니까 저는 한국 불교가 문제라는 거죠. 이 각각의 입장들을 따르시는 분들은 전 존중합니다. 난 확철대오 길만 가겠다. 나는 이 길만 가겠다. 난 이 길만 가겠다. 저는 입장을 정하라는 거예요. 한국 불교는 입장을 정하라. 애매하게 선불교로 가고 있어요. 양쪽을 다 포섭하면서 애매하게 선불교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죽도 밥도 안 되고 있다. 그 길이 어딜 지향하는지 정확히 알고 가시라. 선불교는 확철대오를 지향하지만 여기서 멈추죠. 그래서 육바라밀을 더 닦지 않아요. 육바라밀에 대해서 모릅니다. 양심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한국 불교. 제가 장담합니다. 양심 잘 몰라요. 초기 불교, 남방 불교는 아예 양심 관심 없어요. 열반이 관심사지 양심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아니 초기 불교 이론에 입각해 보자면 석가모니는 사실 중생을 구제할 생각도 그렇게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남들보다 탁월한 선을 구현하는 인격자가 되겠다는 마인드도 없었다는 거예요. 열반이 관심사니까. 이게 이론에 맞는 얘기예요. 원경에. 실제 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석가모니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대목입니다. 딱 깨달으신 뒤에 내 공부는 어려워서 아무도 이해할 사람이 없어. 그냥 그대로 열반에 들자 하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아무도 가르칠 생각이 없었어요. 석가모니가. 근데 브라만이 범천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꼬셨다고요. 브라마가 꼬신 거죠. 브라마는 신성 자체고 브라마가 이제 신으로 존재하는 브라만이거든요. 브라마가 와가지고 꼬셔요. 그래도 잘 살펴보면 근기가 꽤 높은 애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 말을 듣고서 쭉 관찰을 해요. 신통으로. 있긴 있다. 싹수가 좀 있다. 있는 사람이 있다. 자, 이 책에서 나옵니다. 석가모니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생각을 애초에 한 적이 없어요. 그 싹수가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면 알 것이다. 그 사람들은 건져주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대승불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고요. 일체 중생을 초장부터 구하자고 덤비는 이 보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석가모니도 취하지 않으셨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이 입장이 나왔는데 이분도 어떻게 이걸 화합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분 입장에서는, 저자 입장에서. 저기 뭐 불교 박사님인데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입장을 분명히 하시라. 노선이 달라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철저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통 클리닉 전문입니다. 다른 형이상학적 주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분은. 형이상학적 주제 얘기할 때 제자들한테 절대 얘기 안 해줘요. 그게 그냥 뭐 얘기를 방편으로 안 해줬다든가 너네가 알아봤자 답을 못 내니까 안 해줬다 이렇게 단순히 파악하기 힘든 이유가 이분은 절대로 안 해요, 진짜 그 얘기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은 거기에 관심이 첫째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즉 열반에 드는데 그게 전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형이상학적 주제가.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지금 석가모니에 대해서 되게 왜곡된 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대승불교를 먼저 우리는 배운단 말이에요, 이쪽은.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배우고 초기불교를 읽으니까 부처님 관이 왜곡돼 있어요. 초기불교 경전을 있는 그대로 못 읽는다고요. 초기불교 경전만 가지고 읽어야 돼요. 저는 그 짓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역지사지입니다, 이게. 이 저자의 의도에 충실하게 읽기. 그 저자가 말하는 논리를 그 저자가 말하는 글 안에서 이해해야지, 저자가 말하지 않은 다른 설명서를 가지고 와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해버리면 나중에 다 섞여버려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구분하세요. 대승의 논리는, 그래서 대승을 지지하는 게 대승의 논리를 가지고 쭉 논리를 전개할 때 제가 체험한 거랑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불교나 확철대오 하신 이 선불교 이 선서나 아라한들의 글을 읽잖아요. 초기 경전이 있잖아요. 전 계속 저랑 충돌이 나요. 제 경험하고 충돌이 나요. 제가 추구하는 양심하고 충돌이 나요. 간단하게 제 양심이랑 충돌이 나요. 정생을 구할 수도 있고 안 구할 수도 있다라고 믿는 이 책이나 이런 게 저는 읽으면 충돌이 나죠. 이분은 대승을 이해 못해요. 대승은 안 구할 수 없어서 구하는 건데 이 양반은 대승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석가모니도 구할까 말까 하다 구했잖아. 그것도 소수를. 그러니까 다수를 구하겠다고 덤비는 보살도 나올 만하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즉 선택의 문제지라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이해를 못 하시는 거지. 양심이라는 걸 빼놓고 풀려고 하니까 대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열반 위주로 본인이 입장을 정해놓고 대승을 껴안으려니까 열반에 든 사람들끼리 유희라고 주장해. 유희. 남 구해주는 건 유희다. 그러니까 유희니까 안 구해줘도 되고 소수만 구해줘도 유희고 다수를 구하는데 열중해서 몰입해서 해도 그것도 유희다. 일종의 유희의 일종이기 때문에 서로 차별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화합하려고 그래요. 전혀 대승을 이해 못 하신 거죠. 그거 당연해요. 왜 이제 이분은 초기불교 입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건 제가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인 입장 전개할 때는 탁월하게 전개를 잘하고 있다. 초기불교 입장 정리는 잘하고 있다. 그래서 초기불교 입장은 오로지 열반만 관심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석가모니는 여러분이 석가모니예요. 처자식 다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속적인 선을 추구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이분은. 처자식도 다 버렸어요. 부모 버리고 나왔어요. 그것도 말 안 하고 몰래 나왔어요. 보통 불효이 아니죠, 이런. 근데 그만큼 어떤 열반에 대한 추구가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오로지 열반, 고통에서의 소멸. 고통은 왜 일어나나? 우리 에고의 오온 작용 때문에, 오온의 탐진치 작용 때문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지적, 심리적 장애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 저걸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통의 소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에 힌두교 성자한테 가서 삼매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참나각성하는 거 바로 배웠어요, 처음에. 출가하자마자. 참나각성 이미 그때 다 했어요. 그래서 깊은 선정에 머무르는 거, 늘 깨어있는 거 다 배웠어요. 그 힌두교 성자들한테 다 배웠어요. 비상비비상처정이라는 게 생각이 있건 없건 늘 깨어있는 경지거든요. 그거 배워버렸어요. 배우고 났는데 6년 고행을 또 해요. 그걸로 양이 안 참. 이걸로 윤회를 벗어났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냐? 지혜예요, 지혜. 힌두교식 이해에서는 만족이 안 온 거예요. 모든 게 결국은 즉 참나 상태로, 참나는 여여하고 에고는 업대로 굴러갈 뻔, 에고는 방치하자, 참나만 깨어있기만 하면 에고는 언젠가 멈춘다, 이런 주장인데 힌두교는, 석가모니는 적극적으로 이 고통을 더 멈추는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더 추구했던 거죠. 삼매만으로 지금 뭔가 해탈했다는 기분이 안 드신 거죠. 합리적으로 고통을 멈추고 지극한 지복의 상태, 열반에 들어가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지혜를 많은 고행을 해보다가 지혜를 얻으십니다. 뭐냐? 현상계를 무상고 무아하다고 정의 내리고 그거를 정확히 판단하고 열반과 현상계 차이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리고 이 열반으로 들어가는 길은 현상계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떠나야 돼요. 떠나긴 하는데 그게 떠나게 되면 12연기라는 걸 분석합니다. 어떻게 내가 구르고 있는가.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지금 이게 다예요. 그 부처님이 얻으신 괴롭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다. 가래다. 그래서 그 가래가 무명에서 시작해서 제 욕망이 어디서 왔을까? 어둠에서 제 안에 어떤 어둠의 장애 요소에 인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무명행식 지금 나의 의식이 생겼을 거고 그 의식이 명색이라는 몸과 몸뚱이랑 마음작용을 일으키고 육군작용이 일어나면서 육군이 육경을 만나면서 지금 내가 사는 세계가 펼쳐지죠. 촉 다음에 뭐가 올까요? 접촉을 하면 느낌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요. 가래가 일어나면. 즉, 자, 간단해요. 이분의 윤회를 끊는 12연기를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이거를 이 연기를 이게 연기법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원인을 깨버리면 다 끊어진다. 즉, 내가 만약에 윤회로부터 확실히 떠나려면, 그러니까 이 힌두교식 방법에서도 만족을 못 느끼신 거죠. 지적으로도 확고한 설명이 가능한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딱 확고하게 내가 윤회를 끝났다는 걸 입증해 보이려면 단순히 삼매에 든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걸 찾아낸다. 12연기. 아무튼 이게 깨지면 이거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업을 다 추적해서 깰 수는 없죠. 석가모니도 이건 못해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업을 짓잖아요. 그럼 그 모든 업을 찾아내서 어떻게 다 파괴합니까? 그래서 업을 다 파괴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업을 떠난다고 그러면 업을 다 파괴했다던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석가모니 그런 식이면 여러분 웬만한 석가모니 제자들은 보통 8일에서 15일 안에 아라한댔어요. 어떻게 8일 만에 그 수많은 생을 살아온 업을 다 지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에서 정확히 읽어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뭘 했는가. 12연계 파괴라는 게 보세요. 쭉 흘러오다가 이건 다 사실 전생의 영역이에요. 여기서부터 현생이에요. 그러면 현생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육군이 작동하고 자 감촉이 일어나. 여기까지 어쩔 수 없어요. 육군 지금 여러분 눈앞에 제 손이 보이는 걸 어쩌겠어요. 그렇죠? 소리가 들리는 걸 어쩌겠어요.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뭐죠? 거기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 느낌에 대해서 집착하느냐 안 하느냐죠. 가래. 어떤 접촉을 통해 내 마음에서 어떤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다 싫다 느낌이 일어날 때 딱 깨어서 끌려가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12연기를 끊는 게요. 그 이론대로라면 저 위에서부터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오온 작용을 인해 많은 감촉이 오고 느낌이 일어나죠. 접촉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생각, 감정, 오감이 발생하죠. 그때마다 깨어서 이거는 무상고 무하다. 깨어서예요. 첫째 깨어서. 즉 알아차림을 통해 깨어 있으면서 끌려가지 않는다. 탐진치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그게 무상고 무하라는 걸 곱씹으면 끌려가지 않는 마음 상태가 이루어져요. 자, 여기서 이 고리를 끊어버리면요. 전체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끊어버리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뭐 믿고 윤회를 떠났다고 주장하느냐. 다음 생에 대해서 사실 관심도 없어요. 석가모니는. 그러니까 윤회 과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요. 석가모니 관심사는 지금 여기서 내가 윤회를 끊었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이것만 연구했어요. 근데 거기서 석가모니가 내린 결론은 12연기밖에 없잖아요. 12연기를 통해서 고리를 끊으면 어느 한 고리라도 끊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고리를 끊는 게 뭐예요? 나한테 닥치는 이 오온의 이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고 우리 학당 같으면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학당 같으면 육바라밀을 잘해야지 생각하는데 저분은요. 무상고 무아라는 걸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건 실체가 없다. 무상하다. 괴로운 일이다.
이게 정견이 돼서 내 안에서 정견, 정사유가 돼서 여기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정어, 정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즉 깨어서 매 순간 깨어서 살아가면서 그 깨어있음이 안착되면요. 윤회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 말고는 없습니다. 경전에서. 내가 가봤더니 다음 생이 안 보이더라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입증한 게 아니에요. 윤회를 떠났다는 거를. 오온은 계속 일어나요.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일어나요. 부처님도 열반에 얻었지만 오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온을 떠난 세계를 추구해도 안 돼요. 현상계에서는. 오온은 계속 작동했다고요. 석가모니도. 근데 오온이 작동하는데 오온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입장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해탈했다고 주장하신 거죠. 오온은 계속 일어났잖아요. 근데 중생들은 그 오온에 바로 끌려가는데 탐진치를 내면서 끌려가는데 나는 오온이 일어날 때 작동할 때 끌려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이걸로 윤회를 끊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오온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남은 인과만 다 발생시키고 나면 죽는 거죠. 그럼 죽을 때 진정한 열반에 드는 거죠. 오온이 사라진 열반을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남은 게 하나도 남을 여자거든요. 남김없는 열반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석가모니가 생전에 얻은 열반은요. 유여열반이에요. 아직 남은 게 있어요. 오온이 아직 작동하잖아요. 자, 관심사가 이거예요. 여러분 출가했어요. 열반에만 고통의 종식만 연구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고통은 어디서 발생해요? 육군이 육경을 접촉하면서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색깔, 소리, 향기, 맛, 촉감, 어떤 법칙들, 개념들 만나면서 우리는 복잡해지죠. 그런데 육군만 통제할 수 있으면 나는 고통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육군 통제하는 법을 배우신 겁니다. 육군 통제법이 뭐예요? 깨어서 팔정도죠. 팔정도. 깨어서. 근데 팔정도 중에 알아차림과 정견이 제일 중요해요. 깨어서 이놈들이 실체가 무상고 무아라는 거를 정확히 알아버리면 무력해져요. 내 마음에서. 그게 확립되면 윤회를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를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전 다 뒤져보세요. 고 말고는 없어요. 윤회의 종식을 다음 생까지 들먹이면서 입증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이 몸뚱이 안에서 해결하는 거다. 윤회를 종식시키는 거다. 세상을 끝장내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 몸뚱이로 하는 거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신인가가 와서 물어요. 이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면 열반에 도달하나요? 열반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 공간에 들어가면 될까요? 기독교 같은 뭔지 아세요? 저기 어딘가 우주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내가 뭐 구원받나요? 어딘가에 가서 여기가 아닌 어딘가로 가면 다른 공간으로 가서 그런 신비한 공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받나요? 라고 하니까 석가모니가 지금 여기 이 몸뚱이에서 구원받는 거다.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봐라. 거기에 답은 없다. 우주 끝까지 가봐라. 거기엔 답이 없다. 이 세계라는 건 사실 육군의 작용일 뿐이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보고 듣고 하는 그 세계죠. 여러분 어딜 가봐도 다 육군이에요. 육군 작용하는 거예요. 화성을 가도 육군이 작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육군이 작용하는데 어딜 도망가요. 육군의 종식은 지금 여기서 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어디 가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는 건 지금 여기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생각, 감정, 오감에서 초월할 수 있고 생각, 감정, 오감의 실체, 무상고, 무아라는 걸 꿰뚫어 보고 그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거죠. 이것만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석가모니한테 그러니까 다른 어딘가로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구원받는 거지. 신성을 만나는 거죠, 사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석가모니한테는 이런 10가지 질문에는 대답 안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세계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공간적으로 또 영원하니까 뭐 끝이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 대답하신 적이 없어요. 무기. 아트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무기. 열애가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열반에 들어가 버리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 안 했어요. 무기.
자, 이게 단순히 그냥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신 건지, 그 제자 수준이 안 돼서 안 하신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저자의 의도를 존중한다면,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존중하면 이분은 일관되게 매기 안 하세요. 어떤 학파가 와서 질문해도 안 해주고요. 제자가 그거 좀 궁금해서 가르쳐달라고 하면 제자한테도 안 해줘서 뛰쳐나간 제자가 있습니다. 그 얘기 안 해줘요. 이분한테는 그런 것들은 관념의 유희로 보이는 거죠.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 열반에 들어. 열반에 들면 모든 게 납득될 거다는 거예요. 열반에 들면 그런 게 궁금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같으면 진짜 참나 안에 안주하는 게 제일 우선이지,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나도 거기에 대해 따지고 있지 않다. 그 시간 있으면 열반에 더 깊이 안주해 있을 것이다. 인도에서 마하리시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런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도 성자 마하리시한테요. 신이 존재하나요? 신을 궁금해하는 너는 누구인가? 너부터 알아라. 말이 사라져요. 이 사람은 신이 궁금했는데 신을 궁금해하는 너는 누구냐? 너를 알면 다 풀릴 것이다. 뭐 우주가 멘탈계, 아스트랄계, 막 그 코잘 뭐 이런 세계로 이루어졌다는데요. 진짜 그런가요? 그걸 궁금해하는 너는 누구냐? 너를 알면 다 해결. 그 양반 답 보면 지겨울 정도로요. 뭘 질문해도 야, 이 사람식으로 설법하면 설법 쉽다. 여러분 마하리시 읽고 나면요, 여러분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그런 관점 유희에 빠질 시간이 없다고요. 야, 지금 떠들고 있는 넌 누구야?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석가모니, 이걸로 이해해보. 석가모니. 난 열반을 알아. 너네 지금 떠들고 막 까불고 있는데 그 시간에 열반을 찾아. 열반에 들면 그런 시공이 없고 모든 번뇌가 없는 세계를 안다면 너는 그걸 다 이해하게 될 거야.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쓸데없이 말로 떠들지 않게 될 거야. 관념의 유희에 빠지지 않게 될 거야. 관심사가 아니라니까, 형이상학적 주제가. 이분은 사람들을 열반에 들어가게 하는 그 달인이신 거예요. 꼭 필요한 지식만 주고, 십이연기, 사성제, 무상고, 무아. 딱 이 정도만 주고 8정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고진멸도, 괴롭지, 원인은 가래야. 가래 처단하는 법을 나는 알아. 8정도야. 그러면 열반에 들 수 있어. 그냥 생을 걸고 이것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거의 달인이에요. 그냥 이렇게 봐줘야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후대 대승불교에서 묘사한 원만한 인격, 모르는 게 없는 분, 전지전능한 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전지전능한 분이 그 얘기를 안 하셨을 리가 해서 막 추리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을 게 있으실 거다. 지금 불교 학술대에 무아와 윤회, 무아, 나는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막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그냥 대승불교 차원에서 하시려면 하시라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참나 있어요. 선불교 주인공이 있죠. 참나 있어요. 여기는요. 참나라는 말 안 써요. 대신에 열반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참나 얘기를 붙일 필요가 없죠. 많은 분들이 석가모니는 아트만을 부정했잖아요. 이 책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이 책에도 뒤에 가면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시더라고요. 이 책도 알거든요. 아트만에 대해서 부처님은 얘기를 안 했어요. 뭔 얘기만 한지 아세요? 오는 아트만이 아니다.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분명히. 본인의 그 저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해되시죠? 오는 무상고 무아니까 영원불멸의 너가 아니다. 이 말밖에 안 하셨다고요. 그럼 아트만이 진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기. 부처님 태도는 여러분 예측 가능합니다. 말 안 해요. 그런 거예요. 일단 너의 타는 번뇌를 끄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적 얘기를 알고 싶으면 일단 너도 번뇌를 꺼봐. 시공을 초월해봐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남은 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에 집착하는 것만 지적하지 형이하학적 입장에서만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아트만 비판 비슷한 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것도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아트만. 나라는 인격이 영원하지 않을까요? 실제 힌두교 부처님 때는 이미 우파니샤드 사상이 깊게 다 밝혀진 뒤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아트만이요. 시공을 초월한 알아차리는 자라는 거 다 알 때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아트만을 이 에고가 영원한 것처럼 이해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만 공격해요. 그렇지 아니야 아트만이 있어 없어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다고요. 있다고 해도 아니고 없다고 해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현상계 안에서 어떤 분별과 집착을 하면 상에 대해서 그것만 공격하시지 오는 영원한 게 아니잖아. 이 얘기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참나는 이런 얘기, 아트만은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요. 이런 말하는 걸 거부하는 입장이에요. 여기는 말이 없는 자리, 열반의 자리, 번뇌가 없는 자리야. 글이 들어가. 하지만 이 자리는 분명히 있어. 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하고 불생불멸의 이 자리가 있어. 이게 있기 때문에 번뇌를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거야. 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여기서도 인용해놔요. 그게 거의 열반을 인정한 되게 유명한 경전이거든요. 분명히 그 세계는 있어. 청정한 세계는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책의 저자가 미얀마에서 배웠는데 미얀마 스승들은 이걸 인정한대요. 이 자리가 근데 지금 이 책에 나온 재밌는 부분이에요. 영원한 자리고 무상하지 않고 영원하고 고가 아니고 락이고 영원한 지복 열반락의 자리 상락은 인정한다요. 그런데 여러분 상락 아정 아시죠? 그럼 아는 나자가 나오죠. 아는 인정 안 한대요. 이 자리에다 아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상과 락만 쓰지. 근데 제가 볼 땐 코미디죠. 상락이면 아도 이미 인정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열반에 들어갈 때 이분도 정확히 알고 체험이 아주 없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제 논리가 앞서신데 열반에 들어갈 때 영원하고 지복이고 불생불멸인데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인지 자체는 남아있는데 분별심만 사라지는 자리다. 번뇌만 없어졌지 인지 자체가 없어졌다고는 안 하셨다. 석가모니가. 인지, 아는 능력은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 그걸 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트만이라고. 힌두교에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제가 하면 인지 자체는 남아있대요. 그래 그게 아트만이야. 근데 계속해서 석가모니는 아트만을 부정하셨다. 그럼 그 아트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에고를 아트만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 그대로 영원하길 바란다고요.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은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야, 네가 영원하다고? 너의 몸뚱이 색이 영원하디, 너의 느낌이 영원하디, 너의 생각, 고민이 영원하디, 너의 의지가 영원하디, 너의 식별이, 판단이 영원하디. 이게 영원할 게 없잖아. 요 얘기밖에 안 했다고요. 따로 아트만이 있네 없네 이런 데는 관심사가 아니라니까, 석가모니는. 그냥 열반에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따르는 사람들은 다 열반에 집어넣어서 아라함 만들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고. 형이상학적 주제 탐구를 즐기지 않으셨어요. 이분은. 그 시간에 열반에 그런 게 다 분별을 더 맞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있다고 하면 있다는 말에 또 걸릴 거고 없다고 하면 없다는 말에 걸릴 거라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거기는 언어가 없는 세계니까 언어를 초월하고 거기 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사실 현상계 오원을 계속 비판한 게 오원을 계속 비판하는 사람이 갈 데가 없죠. 어디로 가요? 이리 갈 수밖에. 열반으로 갈 수밖에 없게 오원을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집착할 게 하나도 없다. 미워하여 떠나라. 떠나라 계속. 그러면서 법구경에서 오원의 세계를 미워하여 떠나서 청정한 세계에 이르면 그게 열반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열반으로 내몰아 주신 분이에요. 다른 거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열반으로만 내몬 분이 석가모니. 이게 원형의 석가모니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원형의 모습입니다. 현재. 100%라고 말 못하지만 현존 자료, 오래된 자료를 가지고 봐요. 대승불교에서 바라본 석가모니 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석가모니는 이제 역사적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이미. 어떤 보살의 모범으로서의 석가모니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소승적 가르침 편 것도 그냥 방편이었다 하고 넘어가 버려요. 법화경에서 석가모니는 오래전에 이미 부처였는데 보살이 잠시 방편으로, 부처와 보살이 하나입니다. 대승에서는. 보살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잠시 열반에 든 과정을 단막극처럼 하나 보여주고 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열반에 드신 게 아니고 열반에 들었다고 사라지신 것도 아니고 우주에서 영원히 보살도를 하고 계신데 중생구제 차원에서 잠깐 내려오셔서 그렇게 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주고 가셨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법화경의 입장입니다. 대승불교 입장이 다 그래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초기 관점에서 배울 게 많아요. 되게 자명한 분이라는 거 느껴지세요? 자명한 것만 추구하신 거고 쓸데없는 분별을 전혀 만들지 않으시고 실제로 인간으로 하여금 번뇌를 끊을 수 있는 비방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윤회를 초월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에 너무 집착할 건 아닌 게 그분도 윤회라는 것을 뭐 전생 내생 관계 속에서 끊었다고 주장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래 끝없는 이 흐름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흐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끊어져 버리면 다음 결과가 발생이 못 하잖아요. 이게 발생을 못하면 다음 생이 끊어진 겁니다. 보세요. 이 수에 가래를 느껴서 집착을 해서 취해야 업이 지어져서 다음 생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고리를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분은 윤회를 끊었다고 당당히 주장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들으면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자명하지 않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막 얘기하신 것 중에 그분의 본질을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남겨진 자료를 가지고 이해해 볼 때 이분의 관심사는 지금 여기서 번뇌를 끊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표현이 윤회를 떠났다라고 좀 과하게 나가신 거지 표현 자체는 그 윤회라는 게 오온의 흐름이죠. 오온이 인과를 지으면서 계속 진행되는데 내가 흐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온의 흐름을 끊어야만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열반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 끊는 법, 그건 팔정도다. 팔정도 중에 제일 포인트는 깨어있음, 사티와 정념과 정견. 깨어서 정견을 하면 끊을 수 있어요, 힘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정견으로 무상고 무아라는 걸 알아버리고 항상 깨어있음을 가지고 마음을 막으면 이분도 석가모니가 이 경에서 얘기하신 걸 인용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 챙김, 깨어있음, 정념으로 번뇌를 막아둘 수가 있고 번뇌를 끊어버리는 건 지혜로 끊어버릴 수 있다. 그 전에 힌두교 성자들은 깨어있긴 했겠죠. 하지만 번뇌를 완전히 끊지 못했다. 왜? 이런 인과고리를 끊었다는 걸 정확히 이해 못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인데 막아두기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힌두교인들이 석가모니께서 볼 때는 막아두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자기는 끊을 수 있다. 뭐로 끊었느냐? 지혜로 끊었다. 지혜로만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즉 실체를 정확히 알 때 끊어진다. 근데 그 실체는 뭐냐? 고진멸도, 십이연기, 무상고, 무아입니다. 난 이 모든 사정을 알아버렸다. 고로 끊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석가모니 어렵게 알아내셨지만 제자들은 시작부터 바로 듣고 시작하니까 바로 알고 명상해서 마음 챙김이 잘 되면 8일 만에도 아라한이 된 거예요. 8일 만에 저도 끊어진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석가모니를 한번 만나신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막 인도에서 같이 수행하던 기분 들지 않으세요? 그냥 그 숲에서는 뭔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이런 일만 하고 있었다. 이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전 대승의 입장도 맞다고 봐요. 석가모니의 그런 모습은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대승보살때에서 볼 때도. 당시 중생들한테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오셔서 그냥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중생들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탐진치에 빠져 살아갈 바에 그렇게 숲에 모여서 탐진치 끊는 연습하는 거 배웠던 거 그것도 소중한 거죠. 근데 대승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 결국 육바라민의 길로 중생들을 인도해야 끝난다라고 본 것뿐이에요. 근데 석가모니는 왜 그때 그렇게 안 했느냐? 그때는 그때의 방편이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대승이. 근데 저는 그 입장에 가깝죠. 그냥 그것도 훌륭한 보살도예요. 왜냐? 제가 참나를 알게 된 것도요. 인도 힌두교 소승성자인 마하르시가 참나를 평생 참나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상당수가 마하르시 덕에 참나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 어떤 보살보다요. 제가 볼 때 참나 가르쳐주는 보살로서는 최고였어요. 그런데 와서 하셨던 모습은 다 꿈이야 부질없어 하면서 혼자 계속 앉아 계셨던 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보살들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살들은 그런 모습으로 옵니다. 이게 화엄경 가르침이죠. 힌두교 성자로도 온다, 보살은. 거기서 인류가 뭘 배워서 잘 쓰면 그만인 거예요, 보살도는. 어느 상에도 집착 안 해요. 그때는 그게 방편이었어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소승성자까지 제 입장에서 소승을 껴안으려면 소승인이 선불견이 하는 걸 다 껴안으면
그것도 방편이었다고 껴안아 버리는 거고 이분 입장에서 대승을 껴안으려니까 자유로운 취향은 존중한다. 뭐 보살 타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분 입장은. 어차피 열반에 들은 이상 그 뒤는 뭐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분은 다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 열반에 들었으면 윤회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살은 어떻게 윤회를 계속 해가면서 그거 선택의 영역인가요? 윤회를 끝낸다는 것도? 그러니까 좀 무리수가 좀 와요.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왜냐면 이거예요. 어차피 윤회가 끝나서 유의로 한다면 그 생만 보살도 하다 죽어야죠. 어떻게 세세생생 올 수 있냐는 거죠. 윤회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윤회가 안 끊어진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보살들을 윤회를 못 끊은 존재로 해서 비하합니다. 아라한보다 아래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까지도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자유로운 선택이다라는 논리는 사실은 맞지 않아요.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해요. 소승이 그렇게 실제로 역사적이 있었던 논쟁이에요. 그렇게 비방하니까 대승은 뭐라고 변명한지 아세요? 일부러 업 하나는 남겨뒀다고 주장해요. 다 안 끊었다. 그러니까 저쪽은 그러니까 아라한 아래라는 거다. 아니다. 아라한 경지는 넘어섰고 일부러 남겨두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오묘한 논쟁까지 가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드립니다만 원래 대승불교 이론들 보면 말 못할 이론들도 엄청 많아요.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돼서 우리가 아는 그런 대승의 모습으로 확정된 거지. 확정된 이후에도 그런 수많은 논쟁들이 많았어요. 확정되기 전에도 많았고 된 이후에도 많았고. 그게 대충 입장 정리가 좀 가지치기가 돼서 우리가 아는 좀 이렇게 세련된 모습의 대승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뭐 더 안 드려도 자 보세요. 요 얘기 드리려다가 이렇게 앞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자, 석가모니만 자명합니까? 우리도 자명하죠. 석가모니는 열반의 증득에만 몰입했어요. 그러면 번뇌의 정식에 연구하신 거죠. 번뇌의 정식만. 어떻게 번뇌를 끊을 거냐. 아무튼 오온이라는 놈이 있으면 번뇌는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오온을 끊어야 돼. 그래서 초기 경전에 오온은 악마라고까지 주장하신 게 있어요. 석가모니가. 오온은 악마다. 버려야 된다. 오온은 실체가 무상고 무아요. 이놈들을 버려야 우린 열반에 도달한다. 이 부분만 강조합니다. 포인트가 거기에요. 다른 형이상학적 주제에 대해서 고민할 새도 없어요. 이 오온을 내려놓는 데만 집중해야 돼요. 오온 내려놓고 나면 내가 그냥 열반이 돼요. 형이상학의 세계에 내가 그냥 언어를 초월해서 진입해요. 본인이 체험할 문제지 거기에 대해서 더 가타부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그 체험의 영역이지 너가 말로 떠들 영역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아트마를 부정했네, 안 했네, 뭐 이런 얘기들은 무안해, 뭐네 이런 건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석가모니한테는 지금 학술대가 열려서 그걸 논쟁하고 있다면 석가모니는 무아였나, 뭐 윤회를 인정했는가 안 했는가 요즘 뭐 말 많아요. 석가모니 윤회를 부정했다든가. 석가모니 자체가 본인이 평생 윤회의 초월을 연구하신 분인데 윤회를 석가모니 인정하지 않았는데 당시 힌두교가 하도 인정하니까 방편으로 인정했다든가 다 부질없는 소리라는 거 아시겠죠? 석가모니께서 지금 불교 학술대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지랄들 하네요. 저 시간에 열반에 들으라니까 왜 2500년 전에 이미 다 얘기하셨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독화살이 그때 그 10가지 형이상학적 질문 던진 제자한테 이 말을 해요. 독화살 맞았는데 너는 빨리 뺄 생각은 안 하고 요게 재질이 뭐예요? 누가 쐈어요? 그 전에는 뽑지 마세요 이거죠. 이 소리 하고 있다. 빨리 뽑아라. 부처는 똥막대기 하는 것처럼 빨리 뽑아버려. 이게 부처님 명령이에요. 근데 한가하게 모여서 열반에 못 든 분들이 뭐 아트만을 부정했네 안 했네 뭐 참나가 맞네 안 맞네 참나는 부처님 가르침 아니네 기네 다 아니에요.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어요. 무기. 어떤 그 구체적 그 표현을 안 했다고요. 그 시간에 열반에 들어라. 근데 지금 인터넷 가보면요. 저 비방하는 수많은 초기 불교 이론가들 그분들한테 제가 그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발 석가모니 가르친 대로 입 닥치고 열반에 좀 들어라. 거기 가서 시비 걸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은 석가모니 이론을 가지고 남 까고 다니는 걸 즐기는 것뿐이에요. 그 시간에 열반에 드세요. 그럼 알 거예요. 열반을 알아야 뭘 얘기를 하죠. 제가 예전부터 하던 얘기죠. 열반을 일단 좀 알고 오셔야 뭔 얘기를 하죠. 심오한 얘기를 하죠.
열반에 대해 아무 체험도 없는 분이 뒷사람들이 막 질러놓은 얘기 들고 와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석가모니 얘기를 해도 어긋날 거고, 그렇죠? 석가모니 원전 충실하게 얘기해도 어긋나고, 체험을 얘기해도 어긋나고, 이게 다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석가모니는 일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꼭 필요한 메시지만 전달해주고 말을 아꼈습니다. 자, 그런 자명한 태도. 저희도 같아요. 저희는 대승입니다. 입장이 달라요. 석가모니랑. 저희는 뭐예요? 자, 석가모니는 4, 5세계 열애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깨어서 열반에 드는 거 그것만 연구했어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자명한 태도예요. 이 자명함이 불교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자명한 게 뭐예요? 정토, 열반 자명하지 않아요. 윤회의 종식 다 자명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윤회를 멈추고 뭐 열반에 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받고 자명하지 않은 부분도 다 봤다고요. 지금 누가 윤회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적도 없는데 윤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도 자명하지 않잖아요. 그럼 제일 자명한 게 뭘까요? 뭐 거기서도 자명하지 않다고 해도 또 여러 또 다릅니다. 자명하지 않다는 그 정도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일 자명한 게 있는데 왜 오만 대 신경 쓰시는 제일 자명한 게 뭐죠? 지금 여기 우리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나,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뜻대로 하면 모두가 이루어지고 육바람일 어기면 모두에게 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자명한 거예요. 이것만 연구하세요. 석가모니가 열반만 얘기하셨다면 저는 양심만 얘기할 겁니다. 양심. 지금 이게 제일 자명하지. 그 외에는 정토를 가네 마네 죽은 뒤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참나 있으신지 그리고 참나 뜻대로 살 수 있으신지 그것만 연구하셔야죠. 그 외에는 다 사치입니다. 석가모니가 대답 안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사가 아니죠.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제일 집중하셔야 할 일은 지금 여기 깨어서 육바람일 하는 거, 양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관심 두는 것만큼 여러분 양심 못 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석가모니는 다른 데 관심 둔 만큼 열반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셨듯이 그 자명함은 배우자 이거죠. 그 자명함을 배웠기 때문에 예전에 대승불교도 어떻게든 석가모니를 받들지 않았을까요? 그 자명함 때문에. 그 자명함을 우리가 배웁시다. 다만 입장은 분명히 다르다. 저희는 현대 대승불교를 사실 불교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대승 가르침을 구현하고자 나온 사람들이고 그런 학당입니다. 대승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대승이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 하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서 싸우고 있지? 석가모니는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오만 데서 지금 화두선 가지고 오만 거 헤매지? 화두를 만든 대종고스님은 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만 데 빠지지 마시라는. 그냥 시간 아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입장은 존중합니다. 각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누가 말린다고 됩니까?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시는데 조언을 제가 해드리는 거고 입장 정리만 해드리는 거고 대승에 대해서 오판하지 마시라고 대승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극단적인 대승주의자예요. 그 아시고 들으시라. 제가 동국대 가서도 스님들한테 강의할 때 있죠. 저는 아무튼 극단적인 대승 쪽이니까 감안하고 들으시라고. 그 입장을 알아야 서로 오해를 안 하고 그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불교 얘기가 불교가 대승인 것처럼 얘기하면요. 충돌나죠. 석가모니는 저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얘기하면 서로 싸울 일도 없다. 아, 너 입장은 그렇구나. 그럼 돼요, 그냥. 예, 이런 저희 입장을 한번 또 말씀드려봤습니다. 불교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이에요. 양심, 잔학계나 양심.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제일 자명하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나는 열반에 들까 해서 여기 오셨는데 하는 분들은 제 열반 강의를 참고하셔서 따로 저기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것처럼 저기 따로 숲에 가서 하시는 게 열반은 그래야 돼요. 중생들하고 얽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온을 다 내려놓고 계셔야 되니까 초기 불경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출가해서. 물론 뭐 이렇게 또 다양한 또 중간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본인이 다 선택해서 하시는 거니까 뭐
거기까지 제가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해보시려면 그런 것도 권할 만하다. 석가모니 스타일대로 아주 초기 스타일대로 해보시는 거. 구걸해서 드시면서 일해서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석가모니 스타일 아닙니다. 구걸해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한국이 안 맞아요. 한국에서 구걸했다가는 딱 그냥 이미 정해지잖아요. 인도에서 구걸을 해야 성자일지도 모른다 하고 줄 텐데 문화가 너무 여기서 문화가 달라서 한국에서 그랬다가는 되게 막 멸시와 막 이런 문화가 안 받쳐주는 게 있어요.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형으로 또 개발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뭐 어떻든 본인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분명히 정하시고 수행하는 게 저는 시간 낭비를 막고 본인 한도 푸는 거고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보는 게 그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은. 그리고 이왕이면 제가 권해보는 거고요. 이왕이면 이쪽으로 대승으로 권해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